네, 반갑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또 마무리할 점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각 개인적으로도요. 뭐 웃음이 터지는 날 수도 있었고 눈물을 흘린 날도 있었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길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물론 노력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도 한순간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여전히 웃으면서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한 장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우리의 신앙,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체험해보고 또 살아내어 봤을 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도망자 생활도 했고요. 또 왕으로서 또 옆에 있는 신하들의 배반으로 인해서 또한 자녀들의 또 배신 이런 것까지 당하다 보니까 모든 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께 고백한 그 담당자가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 우리도 다윗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잘 됐습니까? 그랬으면 좋죠.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길로 우리가 들었을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하면서 답답했던 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여기 우리가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의지로 앉아 있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죠 이끌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겠죠.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수많은 길을 우리가 걸어봤죠. 어떤 길은 꽃길인 것 같고요. 어떤 길은 돌길, 돌자국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길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험한 길이든 꽃길이든 간에 누가 나와 함께 하시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험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안전한 길이고요. 길이 꽃길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해를 이제 맞이할 게 이제 며칠 안 남았죠?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2025년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23편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은 실제적으로 목동이었고 양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죠.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의 시력이 어둡다고 합니다. 눈앞에 풀만 보고 달려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맹수가 다가와도 잘 구분을 못해서 식배 잡혀서 죽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양은 꼭 필요한 존재가 있죠.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 다윗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바로 양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구나. 라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길을 절대 잃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죠? 목자는 양이 아무리 비슷해도 이름을 다 불러준대요. 또 양은, 그죠? 많은 목자가 있겠지만 자기 주인 목자만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처럼 양과 목자는 떨어질 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면 저 길이 좋겠지라고 하지만 그 길을 가보면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생명의 길이 인도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수십 번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 나는 안 되나 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해요. 그 구절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라. 그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뜻밖의 내가 스펙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회사에 문이 열리고 그래서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대요. 내가 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 내가 갈 수 있다.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고백했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때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용품을 살 수 없는 그런 데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 집에 여분이 있다고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근데 이 학용품을 건네받은 그 부모님이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채울 수 없지만 그 채움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것은 확실한 우리에게 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정말 힘들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참 이런 음침한 골짜기가 물론 뭐 그런 환경적이고 문제적인 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목자가 함께하면 그런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1장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더 굳세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주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확신이라는 것은 나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 자체가 확신한다고 확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붙들어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가 큰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그날 전날 밤에 잠이 안 와서 성경을 펴봤는데 뭐 이런 문구가 들어왔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 순간 뭐 그것이 믿어졌는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했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수술을 몇 시간을 겪고 그 성도가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 고백했대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을 붙들었을 때 오늘 나의 생명과도 그대로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 끝난 게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를 끄는 것처럼 끌고 온 건 아니지만,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밝게 보였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 한 해 힘들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근데 옆에 있는 분을 돌아보면 다 어렵습니다. 속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것이 나를 가는 모든 길에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목자로서 말이죠. 우리는 양의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좋은 풍경이죠? 그죠? 한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때 평안할까요? 이런 표현은 썼지만 이때 다윗의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요. 뭐 그런 어려운 심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을 한번 살짝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2편에 위에 보면 다윗의 시하고 인도자를 따르는 뭐 이런 노래에 돼 있는데 1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부리셨나이까? 그 시편을 쓰고 난 다음에 오늘 23편이 쓰여졌다면 어때요? 다윗의 인생은 전쟁과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리신 것 같이? 라는 그런 경험을 한 다윗. 그런데 23편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했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쉼을 필요로 하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지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무너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죠. 이것은 단순한 그냥 나의 휴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쉼을 약속하셨죠. 세상은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오라. 그 안에서 참 쉼을 누려라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에 크게 실패한 이후에 매일 불안에 들면서 빚쟁이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그죠? 그의 마음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에 이 집사님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평안을 임했대요. 결국 시간이 지나고 그 집사님이 그동안 큰 빚을 진 것을 다 갚고 또한 그보다 더 나은 자기의 삶이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내 영혼을 먼저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같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면 그 고난은 그래서 우리를 죽음이라고 하는 그죠? 것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혼을 지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것을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지치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 레벨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모든 삶이, 그죠? 에너지가 충만해야지 우리의 심령 또한 다시 불이 붙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따라서 우리의 에너지 레벨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말씀뿐이라. 말씀은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고요. 길 잃은 자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무너진 자에게 일어날 용기를 주는 거죠.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한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평안한 길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꽃길 하면 내가 가는 길이 평안한 길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길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때요? 좁은 길,
협착한 길,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이런 길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런 길은 어려운데 왜 평안을 누리나? 내가 가서 그 어려운 길을 정복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같이 걸으시기 때문에 그 길이 평안한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근데 이 길이 그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굴곡진 길일 수도 있고요. 위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그 길이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 길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보기에 힘든 길 같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어느 성도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했대요. 뭐 직장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따돌림 이런 거요. 정직하게 일했는데도 또한 오히려 더 손해도 보고요. 그러나 남자는, 그 성도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성실함이 인정을 받아서 그를 뭐 시기 질투한 사람들은 다 태사처리가 되고 그가 가장 큰 또 임원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 그것은 물론 우리에게 순간순간은 좌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나 인생에 있어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이 오늘 우리를 바꾸는 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푸른 초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죠?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마음이 지치고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니 나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유일한 분. 또한 내가 가는 그 길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말씀이 있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4편입니다. 내가 사망의 주께서 나와 함께하리라. 주의 깃발이 앞에이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참, 이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힘든 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는 것 듯한 그런 표현이죠. 물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좌절을 느끼는 이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한순간 병을 얻어서 뭐 어려운 관계에 있다든지, 또 한순간 사업을 실패해서 절망으로 있을 때, 또 관계를 통해서, 그죠? 더 이상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 앞에는 딱 맞는 표현이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도 이런 표현을 썼듯이 우리 또한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래도 안심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그 길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꽃길이라고요. 조금 뭐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꽃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가장 두렵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다윗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며 늘 안심했을 겁니다.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는 도구고요. 막대기는 적을 물리치죠. 뭐 사무엘 상서에 보면 막 양을 잡아갔을 때 자기가 가서 뭐 그죠 사자 입을 찢고 곰의 물을
듣고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용맹한 자이긴 하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시편을 통해서 늘 얘기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시편 27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실 때 우리의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빛이 있어야 되죠. 이 빛을 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포스입니다. 포스. 포스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스타워즈요. 포스. 돈 계산하는 기계도 포스긴 하지만 어느 정도가 깊은 밤길에 혼자 걸어갔을 때가 있을 때요. 무섭죠. 혼자 밤길을 가면. 그죠? 누가 뭐 와서 나를 뭐 해하지 않을까. 근데 오늘 이 시편 27편을 되뇌이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성도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평안은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시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니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원수는 우리를 무너뜨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높여버리십니다. 이것을 신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신원시켜 주십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누가복음에 이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그저 왕따 취급하고 우리를 그저 욕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복이 있대요. 뭔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 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이시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한결같이 말씀으로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를 그곳에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난다라고 표백했죠.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23편 5절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23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은 그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어느 목회자가 사역에 지쳐서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하게 이마에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는 눈물이 터지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시 시작할 힘을 주셨다. 물론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목회자는 그렇게 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목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다. 우리를 원수 앞에서 지켜주신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안위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많은 문제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회복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죠.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떻습니까? 참 많은 일이 일어났죠. 기억나는 거 몇 가지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적으로 봤을 때 뭐 몇 가지 일들을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우리가 매년 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분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의미들도 있고요. 교회로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일들, 또 우리가 첫 번째로 성경 강좌를 또 1회를 또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함께 뭐 힘들어서 개척을 못하신 목사님을 또 그죠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줬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참 힘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을 그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우리 애가 그렇다고 뭐 내가 잘했다 뭐 이렇게 교만을 떨면 더욱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끌려서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우리는 수많은 길을 걸었죠.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도 그러고요. 저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들이 꽃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꽃길들,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꿉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꽃길이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꽃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 그죠? 늘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사건들이 하면서 답답한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그죠? 이 앉아 있는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한테 제대로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어떻게 보면 그죠? 뭐 아무 이익이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무런 그죠?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우리가 좀 발부둥 치면서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남들의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면 그 길은 정말 참 중요한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시면 그죠? 마지막 6절의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길이다. 오늘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식의 영혼과 이스라엘 민족식의 영혼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식의 영혼은 어때요? 현재부터 미래까지가 영혼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가 영혼이래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길로 영원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영원이 되고, 이게 계속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과 영원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영원할 수 없는 길이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을 현재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노부부가 있었죠. 젊은 시절에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머리가 휘어지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뭐 많은 인생의 뭐 추억을 떠올리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가진 건 없지만 행복하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노부부의 그죠? 어, 보면 평생 그 인생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아닐까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노부부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게 과거의 우리를 떠올려 보시고, 현재 나를 떠올려 보시면, 정말 지금 여기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모든 길도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2025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26년을 맞이하여서 또한 뭐 25년에 하지 못했던 그리고 후회되는 일이 있었다면 26년도에 다시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함께 하시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도록 그 길로 인도해 달라라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또 우리가 밝히 봅니다.